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께서 야훼이시라는 증거들 153가지 중에 84번째로 이사야와 요한이 함께 제거한 삼일체신이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 너희 엘로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구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야훼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엘로힘 야훼께서 침례요한 자기 사자를 자기 앞에 보내셔서 야훼 자기 그분께서 오실 길을 예비케 하셨습니다. 침례요한은 야훼 오실 길을 예비했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증거, 칭찬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오실 길을 닦았는데 그 길에 거지나 그냥 엉뚱한 다른 이가 오면 되겠습니까? 그럼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침례요한은 예수께서 오실 길을 예비했는데 그 예비한 것을 야훼께서 오실 길이라고 말씀한 것임을 다시 한번 이해하셔야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야훼께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려고 자신이 그 죄값을 질 수 있는 육체를 입고 육체의 장막을 입으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예언은 40장에서 반복되고 더 자세하게 우리한테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야훼께서 오실 길은 어떤 길입니까? 그것은 바로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 버림받은 땅과 같은 그 야훼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닦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 엘로힘 곧 야훼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실 길을 마음에 닦는데 절망과 좌절에 빠진 골짜기같이 낮아진 마음은 위로로 돋우어주고 평탄케 해주며 산과 같이 언덕같이 높아진 마음은 평평하게 겸손하게 낮추어서 평평한 그러한 평탄케 된 땅으로 만들고 길을 여는 겁니다. 꾸불꾸불한 그런 마음은 곧은 마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대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침례요한이 어떻게 무엇으로 그와 같은 길을 닦았을까요? 그것은 야훼이신 예수님을 믿고 회개와 침례를 받음으로 각 사람 안에 야훼께서 그 영이신 성령으로 오실 것을 그 안으로 영접하게 하는 이런 기적을 일으킨 하나님의 사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신약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살펴보면은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의 침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야훼께서 아들 하나님을 보내셨다고 하는 그런 교리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구약의 야훼를 신약에서는 항상 주라는 말로 대치했습니다. 이렇게 신약의 말로 야훼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그들의 첩정이 아니라 그의 첩정을 평탄케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유 가운데 어디에도 없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도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의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마음에 닦는
대로입니다. 침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우리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이 말은 바로 야훼의 구원이라는 뜻인데 이것은 여호수아 또는 예수수라고 하는 성함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도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야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것을 야훼의 길을 예비한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야훼의 길을 준비했다고 하는 말씀을 안다면은 이어서 5절 말씀과 요한복음 1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그런 열쇠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야훼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야훼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야훼께서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그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증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1절부터 13절까지는 야훼 하나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14절부터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는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단어는 스스로 계시는 곧 에흐의 하나님이 시간도 지으시기 이전에 그분만이 스스로 계실 때의 그 태초입니다. 상고의 태초라는 의미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는 시간도 지으시고 이미 천사들까지 존재하는 그때의 태초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는 말씀이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했는데요. 이것은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함께 있었다. 이런 설명은 다른 데서 했으니까 자세히 안 하고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했는데 어떤 성경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씀이셨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1절부터 13절 전체가 하나님을 빛으로 비유하면서 그분이라고 하신 그 주어를 일관성 있게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말씀입니다. 원래 이 말씀은 3인칭 단수격으로 그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위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거는 사실상 성경 전체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삼일체론자들은 이 호데오스를 삼위 하나님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성부한테만 한정합니다. 그리고 또 엉뚱하게 여기에서는 그냥 성자 하나님이라고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쪼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1계명은 한 분 하나님 야훼밖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합니다. 이 빛이 누군가요? 하나님입니다. 어둠의 빛이 되어 어둠이 빛게 닿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요한이라. 이 아들 하나님한테서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이 하나님입니다. 저가 증거로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빛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선지자입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때 말미암아, 여기 말미암아는 창조주께서 하신 일, 그런 의미로 창조주로 말미암아 그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고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곧 이사야 40장에서 야훼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야훼를 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이 제1계명 돌판에 친히 기록해 주신 엘로힘, 오직 홀로 한 분, 참 하나님 야훼, 이분이 보낸 사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그리고 이 엘로힘 야훼 앞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 뒤에 야훼께서 오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사야 7장 14절의 임마누엘은 6장에서부터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보았던 거룩한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그분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심을 반복해서 증거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이어서 9장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겉사람입니다. 한 아들,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속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가리켜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오신 거예요. 7장 14절도 그렇고 이사야 40장 말씀도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이새의 줄기에서 난 한 싹, 한 아기입니다. 다윗의 자손이고요.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 뿌리에서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한 가지입니다. 야훼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야훼의 신, 영입니다. 야훼 루하우, 영,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야훼를 경외하는 영, 제사장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과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이 비밀은 이분이 오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오셨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지목해서 얘기하든가 사람을 지목해서 얘기하든가 이 차이가 달라지는 것이라는 것 이해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아르케는 스스로 계시는 분인 야훼, 그 스스로 계시는 자,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그분만 계실 때가 아르케입니다. 그리고 그분만 있을 때 이걸 갖다 마지막인 텔로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처음과 나중도 오직 야훼입니다. 1절에 호데오스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오스 이렇게 기록되는데 정관사가 여기는 없고 여기는 있습니다. 첫 번째 건 있는데 6절에서 이 야훼께서 침례요한을 보냈다 할 때 데오스는 여기에는 정관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뿐만 아니라 12절 13절에서도 정관사가 없는 데오스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는데 그런 빛의 자녀인 그 사람들이 성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정관사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은 같은 1장에서도 너무나 허술하게 오류가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서 요한복음의 마무리는 도마가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도마가 나의 그 하나님, 정관사가 있습니다. 나의 그 주님, 나의 그 하나님. 이건 성부 하나님이라는 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신 이렇게 삼신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야훼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는 정관사가 있는 데오스입니다. 그러면은 성부 아닙니까? 바울도 도마도 예수님을 신격으로서는 야훼라고 고백을 한 것이 확실합니다.
만유의 근원이자 창조자이신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야훼입니다. 그분이 생명의 참 빛이고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분도 야훼뿐입니다. 야훼 백성이 예수님을 그분인 줄 알지 못하여서 영접하지 않았으면 물론 그 야훼를 버렸고 배척을 했다는 겁니다. 야훼 백성이 예수님이 야훼인 줄을 몰랐다는 말이에요. 자, 빛의 아버지, 빛들의 아버지를 봅시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 세상에 빛이 왔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대요. 그 빛이 누굴까요? 요한이 증거했던 그 빛은 예수님이 내가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6절에는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님이 빛이어요. 그럼 예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이죠. 요한일서 1서의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누굽니까? 빛에게서 듣는 겁니다.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곧 빛이시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삼위가 아니라 오직 한 분입니다. 그들이 아니라 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빛의 아들입니다. 빛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빛들의 자녀이신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하나님은 말씀이다 할 때 요한 1서에서 진술한 방법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빛과 사랑이 그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은 빛과 사랑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이고 그분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 예수님이시죠. 그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리라고 했잖아요. 이 예언은 그분의 형상인 아들을 볼 때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2장 41절에 보시면은 12장에서 앞에서 내가 빛인데 나를 믿으면 빛의 자녀가 될 것이었는데 41절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본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가르쳐 말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야훼를 보고 왕을 보고 그분 앞에 고백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신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습니다. 길이 닦아지질 않고 어둠 가운데 방치되어 있거나 실망에 빠져 있거나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우습게 알거나 그런 거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렇죠. 예수님의 주, 곧 야훼 되신 것은 제1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야훼께서 자기가 낳으신 진짜 영원한 형상인 아들, 그 형상 외에는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 했는데 이것이 바로 제2계명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하나이신데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분은 하나님께서 만유보다 먼저 낳으신 프로토토코스입니다. 이걸 갖다가 다른 구절에서는 맏아들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들 중에 장남이라는 의미로 처음 난 아들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장자라는 말인데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그 아들을 보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고 눈만 마음만 혼미하지 않다면은 이건 다 알게 되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의 영광을 다 비우시고 낮고 천한 주인과 같은 형상을 입고 오셔서 야훼께서 그 모든 죄값을 갑절이나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여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보는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어떤 이들한테는 이루어졌음을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6절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 들에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야훼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의 소리라. 야훼께서 길 닦으시고 야훼께서 오신다면 이 말씀은 영영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그 사람은 나중에야 깨닫게 될 겁니다. 아름다운 소식, 복음입니다. 시온의 전한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한 자여,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의 길을 너희 하나님을 보라. 누굽니까? 야훼 구원이신 예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야훼께서 육체라는 그 초막을 입으시고 풀과 같은 장막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장막도 초막으로 보이시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임마누엘 하신 그분은 모든 육체가 이런 초막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가 되도록 똑바로 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친히 모든 영광을 벗어버리고 말씀의 육신 곧 초막과 같은 장막을 입으시고 풀과 같은 장막 곧 육체의 장막을 갖고 살아가는 자기 땅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그 증거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은 원문에서 이 성전을 헐라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장막을 치심에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5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이 말씀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메시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에 관해서 진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40장 10절입니다. 보라 주 아도나이입니다. 아도나이 야훼께서 그래서 신약에서는 다 주라는 말로 대체했습니다.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임마누엘 하실 분이 이분입니다. 친히 그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이사야 22장 13절에는 바로 예수께서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 오메가 그러면서 그분이 모든 상급과 보응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오시는 거죠.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전히 인도하시리라. 누가 목자입니까? 그렇죠. 야훼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그 양떼들을 곰과 사자의 아가리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신 그분만이 참 선한 목자입니다. 자기 백성 영혼을 죄에서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신 선한 목자. 자, 베드로전서 21장 22절에서도 이 말씀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누굽니까? 주 아도나이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도나이의 입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아들 하나님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야훼 성함은 신약에서는 항상 아도나이로 기록되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야훼를 아도나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야훼의 길보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다고 초점을 맞춰 기록했거든요. 이것은 요한복음 1장에서 51절까지 요한일서 1장 1, 2절에서 똑같이 메시아의 초점을 맞춰 기록한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마가복음에서 보시면은 2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야훼입니다. 내 사자를 했습니다. 이건 바로 메시아입니다. 아들 형상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할 것이다. 광야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여기에 내하고 이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 뭘까요? 이거는 예수님의 신격, 이것은 예수님의 인격.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게 바로 아도나이의 길을 예비하라. 야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정을 평탄케 하라. 이 그는 주를 가리키는 것이지 성자라고 하는 만들어진 이위가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 요한 1서에도 보시면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이거는 메시아의 초점을 맞춘 겁니다. 하나님을 말씀이라 할 때는 이렇게 대문자로 워드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것은 소문자로 이렇게 써야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았고 주목하고 손으로 만졌다. 사람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겁니다. 생명이 나타났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보는 그 실체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전하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다. 누군가요? 메시아입니다. 아버지의 형상이신 아들을 보는 것이 아버지를 보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누누이 강조하셨고요. 형상인 아들에게 경배하는 것이 아버지를 경배하는 것이라고 또한 그렇게 하셨고요. 아들을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라고도 계속 말씀하셨고요. 참 하나님은 아들 안에 계시는 그분이라고 요한일서 5장의 마지막에 강조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에서 성경 전체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으로 구별하는 기준 자체가 없습니다. 이거는 몇 번이나 설명했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에서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아들로 해석하려면은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라고 할 때 이 데오스를 1계명을 따라서 해야 됩니다. 반드시 1계명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은 나 외에 없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아니고 아들이 만유를 지었다. 아들이 아담의 아버지다. 이런 뜻이 되는 이렇게 대명사 아니 대문자로 가드를 쓰면 안 되고요. 아들로 해석하려면은 신 이렇게 소문자 가드로 해야 됩니다. 또한 말미암아 이것도 통하여서 때문에 아들 때문에 아들에게 주시려고 만유를 아버지께서 지으셨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고요. 야훼께서 보내신 중보자 모세는 종입니다. 그런데도 신이라고 불렀어요. 야훼께서 보내신 중보자 아들은 더 뛰어난 신이 될 수 있죠. 되어야 되죠. 출애굽기 7장 1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에게 신이 되게 했다는 겁니다. 내가 모세 너를 이 신 아닙니다. 이런 신입니다. 시편에 보면은 너희는 신들이요 할 때도 똑같이 이런 신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들은 사람을 성경을 펴하지 못한다는데 기록을 했습니다. 뭐라 하냐면 그 구약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고 했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형상이 나는데 왜 그것이 잘못된 거냐? 왜 안 믿어지냐? 눈이 나빠졌다. 못 본다 그 말입니다. 모세는 천사보다 열등한 종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들을 종으로 부릴 아들이요 후사요 형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한테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과 1위, 2위, 3위 같은 분이 있다? 비교할 자가 없습니다. 누구와 같다 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 없이 그분만 절대적인 유일한 하나님이시고요. 무슨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아들도 하나님 아니라는 겁니다. 야훼께서 친히 기록해 준 제1계명에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했으며 나와 같은 신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제2계명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것은 성자 하나님이라는 우상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친히 낳으신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10계명에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게 바로 십계명의 제2계명입니다. 그런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프로토토코스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고 위엄의 우편 곧 하나님의 후사의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 볼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신격은 빛입니다. 인격은 맏아들과 함께하는 많은 아들들, 곧 빛의 아들들이라 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빛들의 아버지 누굽니까?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신격.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자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성령으로 낳으셨다. 진리의 말씀 복음으로 낳으셨다. 이 복음을 전하여면 모든 사람들이 위로받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영원히 안식을 누립니다. 야고보서 2장에 가서는 그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압니까? 그렇게 믿습니까? 그게 잘하는 겁니다. 두 분, 세 분 아닙니다. 한 분 있다는 건 귀신들도 믿고 있는데 세 분 있다는 말은 귀신들도 웃긴다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야고보서 3장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 아버지 한 분 하나님입니다.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사람입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은 오실 자 곧 예수님의 모형이라 했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개정.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은 그 아들입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니고요. 그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예정입니다. 그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